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9면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 아니라 불이 뚝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낳은 것이 무엇이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낳은 것이 무엇이랴.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장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큰 제목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있나요? 포도나무로 집을 짓는 기구나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짝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는 제주나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절대 아니죠. 이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주민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넌 왜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 아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오직 땔감으로 쓰여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불에 탄 포도나무를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릇을 만들까요? 아니면 못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물며 불에 탄 포도나무를 어디에다가 쓸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나무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노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60평생을 목회를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소천을 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지요. 그 목사님의 영정 앞에는 평생 사용하시던 성경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해질 대로 헤어졌고 그 성경책은 아마 목사님의 눈물과 피땀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여질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시대의 예언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저는 100%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말씀이 틀립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죠? 열매 맺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버리나요? 가지치기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 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이유는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열매는 두 가지인데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닌가요? 15장 8절부터 9절. 9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 맺음을 가르치시냐면 주님은 자신의 어디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그토록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죠?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신대요? 기쁨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이 사랑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혹은 직장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찐 사랑이네, 진짜 사랑이네. 야, 다르네, 달라. 왜 이렇게 사랑이 많느냐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충만케 부어주신대요? 기쁨. 아유, 뭐 좋은 일 있어? 매일매일 뭐가 그렇게 좋아? 매일매일 뭐가 그렇게 행복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이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굴을 피고 살아가세요. 인상 쓴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이용범 선생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먹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딱 눈치챘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혹시 이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세요? 또 두 번째는요. 역시 사랑과 기쁨이 들어맞아야 안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화평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열매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허락하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은 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성경을 볼 때 늘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랬죠. 사랑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두 개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두 개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 자체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는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밖에 쓰여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몇 명하고 중요합니다. 해같이 빛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겨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만 11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일 때 쓰여지는 게 뭐죠? 접착제라 그래요. 본드.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워낙 이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과 늘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바람이 와도 환란이 와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반드시 강력 접착제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강한 접착제로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강한 접착제로 붙어 있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것 빼앗기면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배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내어주시는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방법은 단 두 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